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 한편에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 중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이끌어줄 사람,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그에게 이끌어가도록 맡기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능력 있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역 초기에 그와 함께함으로 동역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실라는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모진 고초를 당했었지만 그는 위대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빌립 집사, 그 복음 전도자,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위대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베풀었다는 이런 기록은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디모데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아주 놀라운 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과 그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것이고 그가 복되게 된 인생이 바로 그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있는 인생이었고 그 할머니의 기도가 쌓여있는 인생이 바로 디모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가 선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디모데는 몹시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당시 상황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속에 꺼져가고 있는 그 은사의 횃불을 다시 꺼내놓아라. 내 속에 식어져가고 있는 것이 있느냐? 너의 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다시 불을 붙여서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라. 다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거라. 너 절대 사람 보지 말아라. 환경 보지 말아라. 어려운 일들을 보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거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일 듯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속에 있는 이 은사의 불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전에 열심히 했었던 그 열정들은 왜 식어져 가고 있었는가? 왜 그 불씨가 꺼져 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가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먼저는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비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가 지금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죠. 어떤 두려움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그가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그는 병약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병에 문제가 있었는데 몸이 허약했습니다. 특히 위장병이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성품과 기질상 유약함이 있었습니다.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만 해도 힘들지만 교회 안팎으로 이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복음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이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원히 함께 해줄 것 같았던 자기 영적인 합이었던 바울조차도 이제는 감옥에서 영영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앞에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은 있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다르고 각박하고 힘들면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세상에 핍박의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당시에 네로의 엄청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 64년에서 6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됐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간 동안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인생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게 됐던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끝까지 남아주고 견뎌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진실한 종이고 얼마나 헌신을 아낌없이 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감옥에서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사무치는 감사가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곤경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너무 아파서 그 영적인 아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을 감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지만 더 이상 위로할 수 없는 홀로 싸워야 되는 자기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을 지금 이 편지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너무나 큰 고통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그가 왜 지금 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었는가?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가 듣기에 지금 뼈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전도하는 것과 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위태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조롱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다니고 그 미움받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모데도 많이 아마 위축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가 어쩌면 디모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이 아무리 타오른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했던 우리 자녀들, 지금 함께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혹시 울고 있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환경과 너무나 오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우리 아이들, 신앙과 삶이 실제적인 이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가 어쩌면 찾아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최고이고 성공이 전부라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을 때, 위태롭게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간혹 그 와중에도 교회 안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이 어쩌면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 수는 과연 없는 것일까요? 다시 신앙생활 이전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녀로 다시 세울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도 어려움 속에서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디모데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바울을 이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었던 이 뜨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6절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믿음의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불을 붙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씨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식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포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가 꺼졌다고,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씨를 다시 태우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복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일깨웠습니다. 잠들어 있는 믿음의 열정을 깨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속에 있었던 이 유산, 그가 받았던 유산이 과연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바로 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적어도 절대자가 있어서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고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양심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이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선한 양심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아이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죄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물려받을 때 그를 언제든지 일깨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물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에게 기도하는 손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는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행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매 순간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지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또 어렵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누가 가장 불쌍한 존재일까요? 자녀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나라 일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주려 기진한 굶어 죽어가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훗날 심판의 날에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초저녁은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하는 시간이 바로 초저녁인데, 이러한 시간조차도 아낌없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절박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히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항복하여서 맡기시며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주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인정하며 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힘들었지만 그 눈물의 기도를 자양분으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짓 없는 이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유산보다도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짓 없는 이 믿음을 꼭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좋은 집 물려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꼭 여러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모든 농사는 다 헛수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힘주어 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그것을 고수해서 그것만을 행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서 그 길로 고수하며 힘써서 지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왜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삶을 통해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귀한 것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다윗의 시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 이미 깨달았고 마지막 가는 그 길에도 이것을 남겨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당시의 환경은 고달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었고 그에게는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었고 어떤 두려움도 그의 앞에서 흔들 자가 없었던 그 무엇, 그 강력한 것이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어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가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끝이지만,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매번마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가 바뀌는 때가 항상 신앙의 골든타임이에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그때 특별히 더 잘 돌봐주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세상의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애 주기가 바뀌는 때가 매번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갈 때,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생이 될 때, 대학생에서 이제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갈 때, 또 직장을 구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을 때, 매 순간마다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 궁금하며 헤매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번마다 답을 알려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 잘 시켰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녀와 그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부디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기도함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을 항상 보여주며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복이 있는 주의 자녀로 다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모든 복 있는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